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도 깨어있으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쁨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속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정신 차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각 좀 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신가요?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신가요? 성경에는 크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심으로써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 저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어있으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안의 화초는 내가 키우지만 들의 들풀과 울창한 나무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빚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따라가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관계인가요? 이 큰 것만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표현하세요. 양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눈이 되게 나빠요. 요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서 물을 먹고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풀을 뜯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지나간 자리는 그 풀의 밑둥만 다 없어져 버려요. 안 보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앞에 보이는 것만 다 먹어쳐갖고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이동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시력이 없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저희들을 표현해 주셔서 한치 앞을 모르는 영적 눈이 어두운 저희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일명 탕자. 탕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탕부가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자식이 사고 치니까,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꼴찌하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도 학교 잘 보내주고 가만히 있어서 다 주었는데도 꼴찌 아빠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도 탕부가 되었어요.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고 치면 아버지가 바쁜 거예요. 그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믿고 사시나요? 다섯 번째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기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친구.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벌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다고 하나님도 무서운 아버지로 혹시 인생을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대하는 관계로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 이런 관계를 정신 차리고 날마다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인생을,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약 이틀이 걸리는데 그것을 줄여서 2시간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20분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그럼 신랑이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예요. 창세기,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 성경의 시작이 자세히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혼인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저희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로 끝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집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어떤 기적인가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혼인잔치에 가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쩌다 만난 관계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 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이 어려웠던 부분이 싹 와닿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 되신 하나님,
나는 신부구나 그의. 이런 관계로 구약 성경의 어려운 걸 보시면 쏙 와닿아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유기송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 교회도 왔다 가셨는데 유기송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어머니 없이 자라셨어요. 근데 그 유기송 목사의 사모님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이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없던 분과 아버지가 없던 분이 만났어요. 신랑과 신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접목하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받아들이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래서 책을 하나 내셨어요. 나의 기도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기도가 바뀌어요. 그 기도가 바뀌어지게 된 성경, 붙잡은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로 5절. 우리는 그렇게 이 신랑 신부 관계, 부부 관계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 같은 사람 다시 만나기 싫거든요. 내 아내 같은 사람 또 만날까 봐 두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성경 보는 것, 기도가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여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고생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확 바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서 어떻게 기도하냐?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땡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그걸 믿는다면 기도와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달라져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자 하나를 소개시켜 줍니다. 너 이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그 와이프 되는 이름이 뭐죠?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고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요? 한마디로 음탕한 여인입니다. 음탕한 여인이에요. 한마디로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시켰을까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 속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음탕하다는 거예요.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면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엉망진창,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들고 막 삶이 막 그냥 엉망진창, 불륜, 막 그냥 날마다 불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신부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고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과거를 묻지 않겠다. 다 돌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에요. 너 나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결혼한 부부는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돈이 없고 있고를 재산을 따진다고 그래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 있냐 뭐 따진다고 그러는데, 결혼한 부부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당신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힘을 합치면 눕기도 힘든 저렴한 방에 한 칸 렌트 얻고 조금 좁은 곳으로 옮기고 조금 작은 집을 사고 점점 나아가서 큰 집도 사고 서로 땀 흘리는 것이 보람 있는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런 신랑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오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이 66권 있는데 압축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62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보시죠. 62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관, 왕관은 고대 근동 지방에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존귀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대. 하나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이 관을 씌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옆에서 다니면서 존귀한 사람으로 날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신부니까. 먼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신부를 땅에 너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보호해 주시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왕관을 씌워 주셔야 되니까 먼지 묻지 않도록 하시고 막 지저분한 거 하지 않도록 자기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막 높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신부여서 땅에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막 그냥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 권능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왕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만 높아지는 것처럼 다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지켜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 탁구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사람들이 동메달 딴 것도 참 귀하게, 16년 만에 우리나라가 동메달 따갖고 귀하게 여겼지만 신유빈 선수의 장점을 또 아주 존귀한 부분을 또 드러냈어요. 뭡니까? 언니들이 경기할 때 옆에 서서 언니들을 응원하는 것. 힘내, 괜찮아, 막 그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여러분 보셨나요? 세계 언론들이 그걸 높이 평가하고 동메달보다 너무 값지다, 저 선수 훌륭한 선수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왜? 한 팀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옆에 쫓아다니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고 힘내, 일어나,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이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전쟁이 들어오기 전에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은, 버림받고 막 쫓겨나고, 다시는 네 땅, 이스라엘 말하죠, 황무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기뻐하신다는 거죠. 헵시바가 뭡니까? 헵시바. 성경에, 제 성경에는 밑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 관주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뜻합니다.
너와 결혼한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이 뷸라 신부 너와 결혼한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가 봐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두 개의 천국을 주셨어요.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그 교회에 왔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시죠. 5절 보실까요? 5절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결혼한 것처럼 반겨주시겠다는 거, 기뻐하신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과의 교회 관계를 통해서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과도 그런 관계를 맺으시지만 교회와도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화된 교회와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에 교회의 관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불편하면 영적 신앙생활이 불편합니다. 막 교회가 나오기 싫고 힘들면 영적 생활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된 교회의 이걸 관계를 너무나 우습게 알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나 실수와 문제로 인하여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이게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오버해요. 뭐 하나 잘못하면 목사 같지 않은 사람도 목사 이름을 넣어갖고 비방합니다. 무슨 목사가 뭐 당신 목사 맞아 막 그러면서 세상이 무슨 뭐 잘못하면 찾아보면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인데 목사라고 해서 막 뒤집어 씁니다. 뉴욕에 어떤 목사님이 스캔들이 났어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막 언론에서 그냥 교회를 비방해 대니까 잘못하면 저희가 일하던 거에 모든 것들 가운데 잘못하면 다 세상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뭐 그리스도인이 맞냐 하면서 다 오물을 저희한테 다 뒤집어 써요. 나를 다 욕먹고 다니는 거죠. 손가락질, 비방, 모함을 하며 교회의 세상의 더러운 오물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다 뒤집어 써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근데 나만 뒤집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 대신 누가 있어요?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오물을 다 뒤집어 쓰면 신랑이 다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가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을 오해해요. 에베소 5장을 결혼식 때나 혹은 가정의 달에 쓰는 본문으로 해서 에베소 5장은 가정의 달만 되면 이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오해입니다. 그렇게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안 보이시면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화면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가정의 달, 이게 결혼식 때 많이 쓰는데 이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신앙생활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술 한잔 먹었는데 그냥 교인들 다 욕하는 거야. 저 사람 저거 술 먹고 엉망진창 신앙생활한다. 막 오버해요. 뭐 하나 실수하잖아요. 부풀려져요. 막 그냥 교회까지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막 하면서 막 다 욕먹습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다 같이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시겠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심 같이 하라. 뭐 어떻게 하신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 쓴 오물을 나 혼자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오해와 핍박과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같이 쓰시고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게 거룩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신랑과 신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신부된 교회에게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틈만 나면 죄를 짓게 있었습니다. 오늘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지나면 틈만 나면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교회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자꾸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많고 실수많으나 이 말씀 붙잡고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로. 얼마나 힘이 납니까? 주름 잡힌 것이 뭐예요? 이 옷에 주름이 잡힌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털면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름도 잡히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데리고 가야 되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 땅에서 살면 되는구나.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게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로 인하여 대신 오물을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세요. 찢어지세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와 교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LA에 산불이 나면 막 타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타실까? 산불 나서 어떻게 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타는 가슴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저희를 향해서 그 안타까운 타는 가슴을 좀 보셔야 돼요. 아, 불나서 어떻게 하지? 얼른 피해야 하나? 보험료는 나오나? 너무 수준 낮은 생각. 중요합니다. 보험료 받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타는 가슴을 보셔야 돼요. 안타까운 그 모습. 나의 자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된다면 나의 자세,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삶의 적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다 읽어보셨죠? 우리 영문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필독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 이 로렌스 형제는 직업이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내야 합니다.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더 깊이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전화 한 번도 없어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5년 동안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5년 동안 아무런 대화도 없이
카톡으로만 주고받았어요. 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기 밥 차려놨으니까 드셔, 다 먹었으니까 치우셔, 카톡으로만 5년 동안 대화한 거예요. 서로 각방 쓰는 거 따로 살고 각방 쓰고. 그러다 결국 판사 앞에 갔습니다. 이혼하려고. 판사가 5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카톡으로만 주고받았으니까 당신들은 같이 살 자격이 없어, 그냥 헤어져, 그렇게 됐대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내지 않고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아무런 시간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그가 말한 사랑스러운 그 달고 오묘한 말씀 한 번 읽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엉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죄악과 허물은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씻겨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가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쓴 책이 뭐 학식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쓴 게 그냥 오늘날의 필독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잔누기용 어떻게 말합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는데, 바라보기만 했어요. 뭐 한 게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야. 뭘 해야지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어제 조현 집사님하고 말했죠. 우리 주차장에서,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신랑의 얼굴을, 신랑을 바라만 보라는 거죠. 바라만.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꿀 떨어지면서 좀 바라만 보는 것. 자녀들에게 뭘 해주려고 그래요? 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는 것.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못 마주치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을 못 마주쳤잖아요. 예수님이 2층에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1층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주님과 마주치면서 대화하는데 눈을 못 마주쳤어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구약의 성경은 다 이런 불편한 관계, 에스겔서, 이사야, 에레미야의 눈물의 호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신랑한테. 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거, 신랑한테. 그리고 에레미야의 닉네임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 맨날 울었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돌아오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와야지 살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안 들어. 너나 잘 살아. 그러고 막 안 들어오는 거.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죠. 계속 자기 혼자,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못 살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쩌다가 맺은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맺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냐. 창세전에 이미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 수훈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너 이미 택했어. 빨리 돌아와. 이거 돌아와. 너 이미 창세전에 택했어. 예정돼 있어. 너 다 돼 있어. 너는 믿어야 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다 만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지우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쩌다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창세전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아름다운 왕관을 손에 들고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늘 바라보면서 지켜보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지켜보신다는 것은 다칠까 봐. 여러분, 재수 좋아서 교통사고 났는데 몸에 안 다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가 어려운 길이 있으니까 이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운 좋았어. 오늘 운 좋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늘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종구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주님의 은혜와 이 복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신부로서의 그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신부가 그걸 누리며 살려는데 누리지를 몰라. 여기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